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인 미시 그 고향인 그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그 주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이제 트루먼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대통령이 이제 찾아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트루먼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자 그곳을 견학하던 여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앞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때 어느 한 학생이 트루먼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우리 같이 어린 나이였을 때 인기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났었겠지요.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 없으면 맹인이나 다름이 없었고 공부도 그다지 하지 못했고 또 기술도 또 리더십도 없고 심지어는
큰 소리만 나도 바들바들 떨던 그런 유약한 아이였단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트루먼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삶의 내용과 결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나실인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을 때 그는 영적인 둔감성 가운데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의 삶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지요. 오늘은 이 삼손과 좀 완전히 상반된 정반대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과 사무엘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삼손이나 사무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주신 아들, 그것이 삼손이었다면 사무엘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여인의 한가운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은혜의 선물,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지요. 또 삼손이나 이 사무엘 둘 다 그들은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요구받았던 나실인이었던 거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서원하여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서원하였어요. 이 말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유사점은 삼손이나 사무엘 모두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손도 분명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삼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삼손과 사무엘은 닮은 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사역과 신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손은 죄악 가운데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노예살이를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었던 반면에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사무엘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런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람이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성취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억압 상태 가운데 있었던 시기, 사사시기 말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억압하였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아벡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벡 전쟁이 벌어져서 두 나라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제 들고 갔던 블레셋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이제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올려보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방치하였어요.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권면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는 권면이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의 받는 인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재미나 취미가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튜브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구글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 영향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였던 바알, 아스타롯,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라고 권면하였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바알, 아스타롯, 세상의 것들,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초청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상을 버렸다면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초청하였어요. 그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5방백과 군인들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온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예배하러 왔겠어요? 금식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금식하러 나왔겠어요? 그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멸시키려고 달려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젖 먹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문제가 산더미 같고 죽을 일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번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뇌성병력으로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하여 도망하고 자신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벳갈 아래까지 다 쫓아내며 승리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시선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삼손과 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사무엘처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사무엘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도우심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우심의 은혜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지자 홍해는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곳에서 다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까지 넘쳐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 정말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는 그들 가운데 맥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 두 번째 은혜는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한 평도 넘볼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교의 역사 가운데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왜 유명하냐?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도 식인종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한 선교사님이라서 진짜 유명한 선교사님. 여러분, 식인종이 누구예요? 사람 잡아먹는, 그 당시만 해도 막 사람 잡아먹는 그러한 종족이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이 아셀트 선교사님이 그 식인 종족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막 겁없이 막 담대하게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어떤 그 식인종 부족의 어떤 사람들이 그 아셀트 선교사를 은근히 노려보고 언제 잡아먹을까 생각하고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아셀트 선교사 집에 막 습격하려고 살금살금 이제 나아갔다가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 집 앞에만 서면 누군가가 그 선교사님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건장한 사람이 막 칼과 창을 들고 매서운 눈초리로 그 집을 지키고 있어서 겁이 나서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일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소문이 막 그 부족 사람들에게 다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다 돌아서 그 부족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 믿게 되어진 이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회자되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낮에 보면 선교사님하고 가족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선교사님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을 지키는 또 다른 사람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그렇게 왔었는데 선교사님을 지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생명까지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우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아셀트 선교사님의 일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다시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성읍들, 그 땅들을 다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던 것 다시 도로 찾게 하시고 잃었던 것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용맹을 떨쳤던 아모리 사람들과에도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사무엘은 용맹스럽게 적들을 물리치는 장군은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클리브랜드에 그 정비사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그만 차가 멈춰서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는 차에서 내려 본네트를 열고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느 까만 큰 세단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는 양복을 차려입은 멋진 나이든 노년의 신사가 그곳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비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비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노신사는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제 차를 이곳저곳을 돌아보더니 다시금 시동을 거는데 부릉부릉 시동이 다시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삶의 매뉴얼을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회복케 하심, 치유케 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버지 삼손은 세상을 바라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될 때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삼손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아버지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장군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셨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삼손처럼 그렇게 힘있고 용감한 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전쟁에 능한 장군은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